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는 자기 혀입니다. 잘 다스려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말을 하고 사는데 되는 대로 생각대로 말을 하지 말고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된다. 아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말을 하면 알아요. 말은 자기 인격이고 말을 들어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말은 신앙의 표현이고 제2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하면 삶이 매우 아름답고 존경받는 명품 인생이 돼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부끄러워요. 손가락질 당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인다운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들어볼까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속담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새치혀가 5자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 잘하면 살고 말을 잘못하면 내 말 때문에 내 인생 망쳐먹는다는 거죠. 말이 사람 잡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말이 시가 된다.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속담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혀를 끊임없이 잘 제어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해야 되느냐,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첫째, 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말 한 번 잘하면 길이 확 열린다 말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까지 다 읽으세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큰 바다의 배를 그 조그만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키에 의해서 큰 배가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혀도 몸에 비해서 작지만은 혀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대로 되게 한다고. 네가 말한 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네 운명이 결정되게 한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민수기 14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잘 봐요.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안 들 때 원망을 쏟아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들아,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하나님이 들으셨대. 우리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 듣는 거는 그거는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28절에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은 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하는 게 중요하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이 강야가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힘드니까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말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칼럼니스트는 이레하라 씨가 쓴 글에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떨지를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투부터 다르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그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세 가지 유형의 대답을 한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봐요. 부정형의 사람은 별로예요. 피곤해 죽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묻지도 마세요. 이거 부정형이에요. 이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좋아. 두 번째는 평범형은 그저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요. 겨우 돌아가요. 먹고는 살지요. 늘 똑같습니다. 사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고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크게 되지도 않고 그냥 망하지도 않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긍정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잘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앞으로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긍정력의 사람은 입술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고, 부정형의 사람들은 자기 말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머지않아 그 입술의 열매대로 되고 마는 겁니다. 일본에 물을 연구하는 에모토 마사루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은 컵 속에 물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 컵 속에 물을 향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컵 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컵이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이 변하는 거예요. 현명을 보니까.
근데 한 컵에는 여러분 물을 바보, 멍청이, 짜증나, 죽여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고 깨고 싶어. 그랬더니 자꾸 그 말을 했더니 똑같은 컵에 물인데 이 물은 흉악한 결정체로 바꿔져 있었대. 여러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물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그러면 몸의 조직들이 파괴되고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약해진다고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적 예배를 드리면 우리 몸 전체가 아름다운 육각의 결정체를 띠게 되므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늘 하고 들은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병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을 하고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키, 이 혓바닥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 우리 말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운명과 방향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각인력, 마음속에 각인, 기록된단 말이에요. 견인력, 우리 말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취력, 말대로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만 고쳐도 운명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파괴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요, 힘이 되게 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이 혀는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이 있고 남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혀는 야고보서는 불 같다는 거예요. 불. 자, 읽어봐요. 야고보서 3장 오늘 5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도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산에 불이 나잖아요. 산불이 나면 수만 그루의 나무들이 불타고요, 산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얘기를 예로 드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그 수많은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잿더미를 만들듯이 우리의 말은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만들거나 인생을 망쳐버리게 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말은 대단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놓은 명성과 권력과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거나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고 인기의 자리에서 떠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삶을 불살하며 지옥 불속같이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처럼. 지옥은 안 가도 말 한마디 실수해서 우리 집이, 내 마음이 지옥 불 속에 빠진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오늘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쉬지 않는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말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말의 근본적인 속성은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고 힘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앞에 좋은 날 보기를, 좋은 날이 오고 좋은 일이 보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혀를 조심하면 된대요. 앞으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말 조심하라는 거죠. 자, 성경을 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날이 보기를,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 하지 말란 말이야. 두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늘 말하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대. 말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열매를? 여러분이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축복의 열매를 내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한 말, 비방하는 말을 금하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이런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절대 욕하지 마십시오. 자기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얘는 너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시킨다고 선생님에게 잘려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보고 야야, 너는 너무 천재야. 천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재를 몰라봐. 넌 천재야. 자꾸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에디슨이 천재가 돼서 말대로, 엄마의 말대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됐다는 거야. 말을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말만 바로 해도 길이 열린다. 말만 바로 해도 좋은 날 본다. 그러면 말만 잘하도록 우리 삶을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잘하려면 우리 혀를 말 잘하도록 길을 들여야 돼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힘써야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혀를, 내 혀를 복된 말을 하는 혀로 바꾸는 훈련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려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산상집회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말이 모두가 복된 말이 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혀를 복되게 길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길들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교훈으로 안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됩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는 말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혀가 길들여져서 말이 성령의 말이 되면 복된 말이 나와요. 능력 있는 말이 나올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고 믿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번 산상성회에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혀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리가 일치하게 돼요. 이때 말의 근세가 따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길들여진 그 혀는 긍정적인 혀가 되고 창조적이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본이 되고 예 아니어도 당당히 하고 남을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을 잘 하려고 하면 이걸 확인하고 말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은 추측하고 말하다가 남을 아주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집사가 그랬대.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확실해도 덕이 안 되는 말을 왜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쟁이가 남의 말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특히 교육자들, 목사, 전도사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건 못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라요. 안 좋아요. 웬만한 말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래요. 내 말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덕이 되는가? 그럴 때 인생이 바른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입이라고 내 말대로 하시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을 해야